로마서 10장 17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시간에는 믿음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으나 살아계신 분이시다. 두 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볼 수 없으나 살아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볼 수 없으나 살아계신 분이시다. 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 중 가장 기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 사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오감, 또 눈으로 보는 것과 만진 것, 귀로 듣고 또 냄새를 맡고 맛을 보고 이런 오감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감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식들은 정말 제한적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부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더 큰 세계가 있고 우리가 듣지 못하는 더 큰 소리가 있고 더 작은 미세한 소리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맛보지 못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만지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것은 내 팔의 거리 이 안에 있는 것만, 또 우리가 발걸음을 통해서 이동했을 때만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제한적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도 제한적입니다. 너무 큰 것은 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너무 작은 것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사실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겁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만질 수 있는 것, 귀로 듣고 할 수 있는 이 오감을 통해서는 정말 제한적입니다. 더군다나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하는 것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 마음 같은 경우 이성 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이런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형이 상학적이다, 형이 하학적이다 이렇게 구별을 하면서 존재에 대해서 배우죠. 뭘 존재의 범주를 어디까지 정할 것인가. 학자들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정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느냐. 각자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데 다 다른데, 크기도 다르고 다 다른데, 나는 저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데 저 사람 이 사람을 전혀 사랑하는 감정이 없어요.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다. 이걸 존재한다라고 말할 것인가. 여러 가지 이게 존재하는 형태가 다르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주관적이든 어쨌든 간에 존재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혹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저도 전도할 때 그런 소리 많이 들어봤습니다.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그 지식을 얻는 것 가운데 눈이 파라리라는 말이 있어요. 눈으로 보는 것이 가장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 바로 눈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눈이 파라리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다라고 해서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적고 제한적인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봐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꼭 눈으로 봐서만 그 지식을 얻는 것도 있지만 눈으로 보지 않고 눈을 감고 귀로 들어서 얻는 지식도 있어요. 음악은 귀로 들어서 그 선율을 통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눈으로 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림은 귀로 들리지도 않아요. 이게 눈으로만 봐야 됩니다. 그러나 냄새가 나는 것은 이게 소리로도 안 들려, 또 눈으로 볼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냄새는 분명히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참 고소한 냄새다.
이거는 뭐 향기로운 냄새다. 이건 무슨 향이지? 하면서 냄새는 눈 뜨고 있어도 볼 수 없는 것이고 귀를 들어도 들을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꼭 눈으로 봐서 믿는다, 봐서 내가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접근 방법이 잘못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국어 시간에 수학책 내놓고 공부하고 있으면은 이거는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수학 시간에 국어책 내놓고 공부하려고 그러면은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접근 방법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걸 어떻게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가 알 것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것, 계시해 주신 그 길을 따라가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납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느냐? 다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 하나님 자신을 나는 나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라고 출애굽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는데 그 길을 따라서 가게 되면 100% 하나님을 만납니다. 왜 신앙에 실패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가? 저도 교회 다니지 않을 때는 저도 나름대로 내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신을 찾았습니다. 고다마 시타르타가 될 수도 있고 뭐 공자는 현실 신이 아니, 그러나 어쨌든 간에 유교 사상을 따라갈 수도 있고 또는 샤머니즘을 따라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름 뭔가 내가 신의 존재를 찾아가는 내 마음속에서 내가 길을 열어서 개척해서 찾아가려고 하는 거 100% 다 실패합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나병하 목사, 나병하라고 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만 존재합니다. 저를 만나려면 반석교로 오셔야 돼요. 저한테 오셔야 돼요. 그래야 나를 만납니다. 오늘 아침에 떡을 주문을 했는데 반석교이죠. 그래서 이제 내 아내가 전화를 받았어요. 예, 떡 그냥 놔두고 가세요. 문 열어 있으면 아무데나 넣어놓고 가세요. 그러고 이제 넣어놓고 갔대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떡이 없어요. 어디 갔는가? 전화했더니 저기 딴 데 반석교에다가 주고 와버린 거예요. 딴 데 반석교에다 주고 와고 배달했다는 거예요. 거기도 광주 반석교회예요. 아니, 광주 반석교도 오치동의 광주 반석교회에 930-1번지 나병하 목사가 있는 데는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곳으로 갖다 줘야지. 어디 다른 데다 갖다 주고 배달했다라고 그러면은 그게 우리는 못 먹잖아요. 분명히 떡은 배달했지만은 못 먹은 거예요. 예, 잘못된 거죠. 그래서 아침에 찾으러 갔어요. 또 거기는 오늘 웬 떡이냐? 뭐 거기는 그랬을 거 아니에요. 웬 떡이냐? 근데 우리 거라고 뺏어 갖고 왔어요. 다행히 개봉을 안 해서 다행이죠. 개봉 안 했죠. 개봉 안 하고 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 먹여야 되는데 딴 데 좀 먹이려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계시해 주신 것, 그 길을 따라서 가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확신과 신뢰를 갖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구약시대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내년 이맘때에 너희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천사 중 하나가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90세 되었고 아브라함 100세 되었을 때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게 이삭이에요. 사라가 나이 90세 때 아들을 낳았습니다. 90세면 이제 준비해야 될 때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만. 근데 아들을 낳았어요. 그 천사가 계시해줬고 천사가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고통 중에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느니라. 너는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어 이곳으로 인도하라. 이곳에서 저들이 나를 섬길 것이고 절기를 지킬 것이다. 가십떨기 가운데 출애굽기 3장 2절에 출애굽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또는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또 로마서 1장 20절에는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니 누구든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핑계치 못할지니라 했습니다. 이 모든 천하 만물들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지들이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그냥 우연히 저절로 된 것 같지만은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니가 하나님이시고 또 그들 질서를 잘 이렇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 우주 만물이 얼마나 크고 넓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꼭 눈으로 봐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다 범위 한계가 있습니다. 주파수도 20Hz에서 2만 Hz가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들을 수 없어요. 초음파 이런 우리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거대한 소리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색상도 적외선 그 가시광선 이 범위 안에만 우리가 볼 수 있는 적외선이나 또는 자외선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한계가 처음에 천문학자들이 하늘의 별이 과연 몇 개 있을까 하고 천문학의 시작이 여름에 이렇게 누워서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고 우연찮게 하늘에 별이 있는데 과연 하늘에는 별이 몇 개가 떠 있을까 세어봤어요. 한 800 몇십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발표를 했습니다. 하늘의 별은 총 800 몇십 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거밖에 안 될까? 또 다른 학자가 이렇게 눈을 뜨고 이렇게 세봐. 그날은 굉장히 맑은 날이었어요. 그래서 세어보니까 3천 몇백 개가 보였어요. 아니다, 네 이론은 틀렸다. 3천 몇백 개다. 그러니까 800 몇 개라고 주장한 사람이 너 중복해서 센 거 아니야? 2번 센 거 아니야? 그래서 나중에 또 세 번째 학자 나타나서 내가 세어보겠다라고 세어봤어요. 8천 몇백 개를 세었어요. 그렇게 해서 천문학이 발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뭐 몇백 개에서 몇천 개, 그럼 몇만 개도 될 수가 있겠네.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별들도 있으네. 그걸 한번 세어 볼 수 어떻게 볼 수 있을까? 해서 만든 게 망원경을 만들어내고 천체 망원경을 만들어내고 이제 허블 망원경도 만들어내고 요즘은 제임스 제임스 망원경 만들어낸 거 미국에서 14조 원 그죠? 투자해서 만들어낸 그 망원경이 있습니다. 그 외계에 생명체가 있는가? 생명체가 외계에도 존재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요즘에는 그렇게 해서 최고로 그 발전된 과학을 통해서 별들을 세기 시작하고 별들의 무리들, 군락들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맨눈으로 이렇게 봐서는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에요. 다른 어떤 기구들을 통해서 별들을 셀 수가 있고 별들을 볼 수가 있고 별의 움직임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별들의 움직임이랄지 별들의 그 은하수라 그러죠. 집단으로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맨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과거에 몇백 년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갑자기 존재하게 되었을까? 그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몇백 년 전에는 단지 몰랐을 뿐이죠. 몇백 년 전에는 단지 눈으로 볼 수 없었고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었으나 이제는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별의 숫자가 몇 개인가 10의 22승계다. 그것도 불확실하죠. 지금 현재 과학은 걸 앞으로 또 과학이 발전하면 이게 또 얼마가 될지 모르죠. 더 많아졌으면 많아졌지 적지는 않을 거라 이 말이죠. 과거에 보이지 않던 별이 최근에 들어서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한 차이,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별들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내가 하나님을 몰랐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갑자기 하나님이 계실까? 그렇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과거에는 내가 몰랐을 뿐이고 이제는 내가 알았던 것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하나님을 몰랐어요. 저도 20살 때까지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20살 이후로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20살 때부터 하나님이 갑자기 존재하기 시작했을까? 그렇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 아니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계셨는데 내가 몰랐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언제부턴가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지고 하나님에서 알고 싶어서 내가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내가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에서 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계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알았어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변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뭔가 변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십니다. 영원 전부터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까지 살아계신 분이신데 어느 시점에 내가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한 상태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 내가 하나님 내 눈으로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직은 내가 믿음이 없고 하나님에 확신이 없고 하나님 계시는가도 잘 모르겠고 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 이 말이에요. 내가 몰랐을 뿐이지, 내가 아직 만나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분이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부족하고 정말 그 제한된 이 범주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해줄까? 여러분 아마 우리 몇몇 그 집사님들이나 여러분들 아마 그 학원에서 선생님들이나 학원에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진짜 아주 이해도 떨어지고 좀 2% 부족한 사람을 가르치는 게 더 낫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 10개를 탁탁탁 깨달은 사람 가르치는 게 훨씬 쉽습니까? 어떤 사람 가르치기 쉬워요? 상위 10% 가르치기 쉬워요? 하위 10% 가르치기가 더 쉬워요? 우리는 다 거기에 속하죠. 상위 10% 가르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하나님께 좀 탁탁 깨달아지거든요. 근데 이 하위 10%는 가르쳐줘도 다음날 또 잊어먹고 가르치기 어렵잖아요. 저도 그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생들 알바에서 이제 가르쳐 봤는데 한 학생은 정말 영토가 잘 깨달아요. 그걸 가르쳤어요. 근데 얘는 잘 알아듣습니다. 그때 계량극장 영사실 기사 아들이었어요. 지금 계량극장 없죠? 있습니까? 근데 그 아이는 정말 이게 잘 깨달아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였었어요. 근데 못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이제 못하는 아이들 과외를 시키고 해서 막 이렇게 가르쳐 달라고 좋은 선생님들 붙여주면 아무리 좋은 선생님이라 하더라도 본인 자신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할 의지가 없으면 어렵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보실 때는 하위 1%예요. 우리가 좀 너무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아마 상위 10%만 됐어도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 아마 하나를 가르치면 아마 영적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금방 깨달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정말 어리석고 제한된 범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신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깨우치고 알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같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시고 깨우쳐서 믿음을 갖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같이 어리석고 정말 나약하고 거기에다가 죄를 지어서 죄까지 지어서 우리의 심령이 어두워졌는데
거기에다가 죄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죄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주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셨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하나님이 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누구든지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가장 쉬운 길. 우리 인간은 의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렇게 고린도 후서 4장 4절, 빌립보서 2장 6절, 히브리서 1장 2절 그 유튜브 그 영상을 통해서 보신 분들은 참고하시고 주보에 몇째 줄에 그 위에서 10번째 줄인가 주보에 다 기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니라. 내 말은 내가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고도 어찌하여 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은 눈으로 보고자 하여도 볼 수가 없는 신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로마서 12장 1절 2절에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은 무형상 비물질이십니다. 그러나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어요. 본래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안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너희가 보고자 해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을 그의 아들 품 안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해 나를 본 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본 자니라. 내가 보고 아버지를 본 자는 아버지 품 안에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을 본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아버지 품 안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래서 아버지를 본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요 내 말을 믿는 자는 곧 하나님을 믿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은 여러분이 저희 그 아버지를 본 일이 있습니까? 제 아버지 본 일 없죠? 안 봤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나 본 일 없으니까 난 안 믿으려고 그렇지 않죠. 내가 목사님 아버지는 본 일은 없지만은 아버님이 계셨다는 것은 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가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고아는 엄마 아버지가 없는 분이다 말이 안 맞죠. 고아는 아버지 엄마가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 떠난 사람을 고아라 그러죠.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아무리 고아라 하더라도 부모가 계셨기 때문에 그 아이가 세상에 출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모를 잃어버린 사람이지 부모가 없는 사람이 고아. 예전에 우리는 고아가 엄마 아빠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엄마 아빠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부모를 잃어버린 사람. 어렸을 때 그걸 고아라 그러죠. 우리는 마치 고아와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총동원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셨는데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고 우리가 조금만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경청하게 되면 100%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가? 제가 하나님을 20살 때까지 하나님 못 만났으니까. 그러다가 제가 어느 계기가 되어서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다음부터 저희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저희 삶이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저도 처음에 교회 다닐 때 하나님을 보여주면 보고 싶기도 하고 교회에 있는 사람은 참 좀 안 돼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그러고 하나님 계시다라고 그래. 나는 하나님 안 계시다라고 그러는, 나는 하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은, 진짜 존재하신다면은 나도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만에 하나 사람이라는 게 알 수 없는, 미래는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내가 죽어서 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러면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지옥불에 떨어진다면 얼마나 내 그 사후가 고통스럽겠는가. 그래서 최소한 지옥의 형벌은 면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때부터 궁금해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좀 정말 살아계시다면은 만나고도 싶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편지하면서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뭐냐? 믿음을 어떻게 가질 것이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란 신뢰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질 않죠. 눈에 보이는 그냥 확실한 거죠. 그냥 눈에 보일 수 있는 것은. 나는 여 앞에 계신 분들이 우리 장로님을 나는 믿습니다. 안 믿어도 장로님이에요. 내가 뭐 믿어서 장로님이 된 건가요? 나 안 믿어도 장로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 여러분 자녀들이 나는 오늘 가지고 오늘 설교 들었는데요, 엄마 아버지가 내 아버지 엄마 나를 낳았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걸 믿는다라고 하지 않아요. 믿는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으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용이라는 거예요. 신용. 눈에 보입니까? 신용이 시인용 써가지고 다닙니까? 그 사람의 신용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또 자기 어떤 의지, 눈에 보이질 않아요. 나 혼자 결심을 하죠.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이렇게 하리라. 이거는 자기 신념이라고 그럽니다. 자기 신념. 신념도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 결심하고 내가 이렇게 하리라 라고 하는 자기와 자기 자신과의 약속,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을 신념이라고 그래요. 혹자들은 그렇죠. 나는 내 자신을 믿고 산다고. 이 사람 신념이 강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할 확률이 많죠. 자기 신념이 강한 사람. 또 신용이 좋은 사람은 사회생활이 좋습니다. 서로 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데 저 사람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눈에 보이질 않잖아요.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어떻게 그러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으며, 어떻게 보이지 않는 사람을 신뢰할 수 있으며, 내 자신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겠는가? 제가 늘 가끔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거짓말 많이 하고 가장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세상에서 여러분 제일 거짓말 많이 하고 약속 안 지키고 온 사람이 누구예요? 스스로에게 그러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내 자신에게 제일 거짓말 많이 해요. 제 자신 제일 약속 안 지켜요. 내가 올해는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올해는 내가 이렇게 내가 뭐 하리라. 내가 이렇게 해서 하리라. 내가 올해는 영어 공부 좀 하리라. 외국 갔다 오면 항상 내가 결심하는 게 진짜 영어 좀 해야 되겠다. 필요하니까 하리라 해가지고 지켜본 적이 한번. 제가 그 결심한 대로만 있으면 제가 저죠. 올해는 내가 책을 내가 일주일에 한 권 정도 꼭 읽으리라. 그래서 바보들은 늘 결심만 한다는 책도 있어요. 그거 3년 만에 읽었습니다. 바보들은 늘 결심만 한다. 한번 여러분 그 책 사서 보세요. 그 있어요, 책. 결심만 하고 잘 안 지켜진 사람이 있잖아요. 바보들은 늘 결심만 한다.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 제일 많이, 오히려 자기 체면 때문에 사람과의 약속은 오히려 지키고 신용은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내 자신의 약속을 잘 못 지킨 사람이 사실 제일 내 자신이 문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를 믿고 산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거 저 사람 얼마나 신념이 좋을까. 자기 자신의 약속을 확실하게 지키고 나는 하면 한다. 저 사람은 정말 성공. 그러니 가만 들여다보면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또. 그래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자기의 신념과 신용 같은 경우는. 신앙도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믿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은 로마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을 들으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거기서 믿음이 심기워지고 싹이 나고 자라서 믿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봐서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접근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도 보게 되면요, 공부를 접근하는 방법이 잘 돼요. 제가 왜 공부를 잘 못했냐면, 이제 제가 실토를 할게요. 제가 왜 공부를 잘 못했냐면, 제 성격이 한번 파면 처음부터 끝까지 파고 들어가요. 깊이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 끝까지 맞춰보기가 정말 힘들어요. 하나를 알면 확실히 알기는 알아요. 그러나 뒤에는 희지부지하고 못해요.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처음부터 한번 싹 한번 읽어봐요. 이렇게. 그래보고 여기서 흐름을 보고 그 다음에 좀 더 포인트를 잡아서 공부 심화 학습하고 좀 더 문제를 풀면서 좀 더 확실히 알아고, 이런 사람 공부 다 잘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문제 안 풀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야지 돼요. 그런 사람은 저 같은 스타일은 대부분 공부 잘 못합니다. 근데 알면 확실히 알아요. 이 돌이 새겨놓으면 오래가요. 새기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공부를 잘 못해요. 돌머리 새기기가 어렵지, 새겨놓으면. 그러니까 제가 학교 때 배웠던 것은 지금까지 다 기억한다니까요.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천문학에서 제가 고등학교 때 관심이 좀 있어서 대학교 다닐 때 조금 공부도 좀 하고 그랬는데, 그때 배웠던 것은 지금도 기억해요. 공식도 기억해요. 어렸을 때 배웠던 것은. 그러나 공부는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 공부하는 방법이 잘못돼서. 돌에 새기면 오래 갑니다. 근데 새기기가 어렵죠. 공부는 잘 못할지라도 하면은 오래 갑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듣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믿음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배울 때도 강의를 듣고 선생님이 강의하는 것을 듣고 배우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처음에 언제부터 구구단을 배웠고, 언제부터 한글을 깨우쳤으며, 언제부터 여러분들이 그 방정식을 풀고 그랬습니까?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안 그래요.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는 2, 2, 4, 2, 3은 여기서 구구단 외우잖아요. 왜 외웠는지를 몰랐어요. 그냥 외우라 그러니까 외워요. 그냥 외우라 그러니까 구구단 다 외웠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초등학교를 좀 이렇게 보니까 인수분해를 하더라고요. 인수분해. 왜 인수분해를 하느냐, 통분을 왜 하고 인수를 왜 찾느냐. 나중에 보니까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필요하더라고요.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또 부정방정식 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원리도 한 단계 가다 보면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확신, 어느 시점에서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길 때가 와요. 저는 우리 집이 6층인데요. 6층인데 제가 6층까지 쳐다보면서 저가 우리 집인데 하면서 차 타고 딱 가면서 우리 집에 불 켜졌나 꺼졌나 6층 봅니다. 그러면서 6층이 돼도 저는 우리 집까지 올라가면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단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는 명품으로, 요즘은 아파트는 그렇게 지은다면서요. 호텔식 아침 식사도 주고, 그 다음에 아침 식사도 여러분 이제 할 필요도 없어요. 요즘 서울 어디 지역을 개발하는데 거기는 서로 분양 개발권을 따기 위해서 우리 건설업체에서는 아침 식사도 제공해주고 편의시설 지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파트가 아니라 호텔에 들어가는 느낌. 그래서 집에서 호텔처럼 밥은 밖에서 먹더니, 아니면 아침은 호텔에서 이렇게 같이 공동 식사하고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더라고요. 그렇게 아주 아빠 잘 지어놨는데 깜빡 잊어버리고 계단을 안 만들었어요. 엘리베이터도 안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2층에 사는 사람 어떻게 올라가라고요? 3층에 사는 사람 걱정이 태산이죠. 어떻게 올라가냐고. 여러분이 믿음 없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저기 높이 계신 분이 하나님 어떻게 만나? 엄두도 안 나죠. 그러나 한 계단 가다 보면은 2층도 올라가고 5층도 올라가고 10층도 올라가고, 한 계단 한 말씀 듣고 또 듣고 깨닫다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믿음을 갖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믿음이 생겨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학교 개근하고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배우고 그러면 구구단도 가르쳐주고 인수분해도 가르쳐주고 방정식도 배우고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처음부터 방정식 풀으라고 하면 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우리 형이 공부 엄청 잘한 줄 알았다니까요. 옆에서 보니까 수학을 영어로 끝내줘 버리더라고요. 어렸을 때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런 거 어렵지도 않은 거 어렵지도 않잖아요. 로그 이런 거 학교 다니니까 다 나도 배워지던데. 지금 아마 유치원생들이 보게 되면 제가 저는 아니고 이제 뭐 공부하는 거 형아들 공부하는 거 보면 기가 막히게 잘한다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단계를 하나 둘 딱 단계를 밟아 올라가다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봐서 믿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이것이 내게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고 이것이 내게는 참 쌓이다 보면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 이상하죠. 반석교회는 왔는데 목사님은 못 만났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반석교회까지 어떻게 길을 찾아서 왔어요? 그러면 나병화 목사를 만난 것은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교회 왔는데 목사님 못 만났다.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는데 나는 믿음이 안 생겨요. 있을 수 없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실패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진짜 살아계신 의심하느냐?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듣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 만물이 잠시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 안개와도 같은 것인데 하나님은 세세무궁토록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확신이 더 명확하고 더 확실하게 살아계시다는 내 마음의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믿음에 이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